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박해 속에서 그 부활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입니다. 그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다인이었습니다. 그죠? 그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목숨처럼 지켜오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율법을 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사이들이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됐는데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법엔 징집을 거부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로마인들도 징집을 거부해야 되는 로마의 법을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첫 번째 하는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약속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하는 약속, 거절해야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온 세 여인이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여인들의 부질없는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여인들의 증언을 헛소리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차례로 목격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의심하던 토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상처를 만진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빌립비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내가 믿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가차없이 포기하고 그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불편함과 고난과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고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살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처음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이 됐고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전까지 그리스도교는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한 2세기, 3세기경에는 정확하게 인원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로마의 사람들 중에 10% 정도, 8%에서 10%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돼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한 500만에서 한 1000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성경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서, 유다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느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 없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은 많은 이방인들까지를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시민으로 더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승될 수 있었을까? 전달될 수 있었을까? 성서는 그것을 증인들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는 부활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활동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삶 속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느껴지는 상황, 저 사람 안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늘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정말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졌던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나고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전입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교우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세요. 어제 부활 밤 전례를 끝나고 우리 1층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청년 중에 한 분이 우연히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갈라져서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갈라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종교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됐답니다. 근데 그 찾아서 읽은 성경이 하필 공동 번역 성서였어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읽기가 좀 옛날 구어체니까. 근데 지금 공동 성서를 보는 교단은 성공회 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교단들도 조금씩은 보지만 교단 전체가 공식적인 성서로 보는 교단은 성공회 밖에 없어서 이분이 수원으로 공부를 하러 오게 돼서 수원에 성공회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세례를 할 때
함께 세례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정말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을 다 내가 믿고 있나? 기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나도 고백할 수 있나? 그리고 아직은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뭔지 잘 아직 모르겠어.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일단 세례는 유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여기 앞에 앉은 여러분들하고 11시까지 앉아서 신앙 토론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이렇게 대화나 토론이나 책을 믿는 것을,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을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을 보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예수가 정말 살아있어,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곳이 다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부활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지금도 지속돼야 되는 우리들의 경험이고 사건이어야 합니다. 어제 세례를 받은 두 분의 또 교우들, 오늘 저희 교회로 전입을 하고 또 성공의 타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반갑고 고맙고 기쁜 일이다. 우리 어제는 대화를 나누다가 누가 저한테, 신부님 한 5만 명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만 가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반갑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성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투명하게 저기에 예수님이 살아있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수원교회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의 가능성과 실마리들을 보고 저는 새로운 교우님들이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활의 은총이 우리들 각 사람과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교회 안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